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 무슨 말을 하고 이 땅을 떠나실까요? 유대인들이 죽기 전에 암송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곧 쇠마의 첫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쇠마의 첫 구절을 암송함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이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말씀을 그들이 외움으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그 가정의 자녀가 출생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바로 이 쇠마의 첫 구절을 그들이 말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이 구절을 매일 암송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루의 삶의 시작이 말씀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마치는 삶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전부가 쇠마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쇠마의 말씀이 유대인이 아닌 우리이죠. 현실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관계,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점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이죠.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마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 광야의 신세대에게 지난 광야의 40년을 회고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당부하며 권면하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을 긴 설교 3편으로 그들에게 주지시키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지금 하는 모세의 설교는 그의 120년의 일생을 건 설교라고도 과언이 아니지요.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쇠마의 첫 구절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쇠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엘 하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이 삶을 살기를 그는 소원했습니다. 여기 쇠마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듣다, 귀로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동사의 명령형으로서 너는 잘 들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는 부모의 말을, 아버지 아빠의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잘 지켜 순종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쇠마라는 말은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들은 말을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순종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전 공동체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모세의 다짐이며 또한 권면이며 그들을 향한 명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많고 많은 신이 있지만 그 가운데 참신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선포하면서 너희는 그 하나님을 꼭 섬기고 그 하나님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많은 이방신을 섬겨왔지요. 그러나 그 이방신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섬겼던 그 신도 너희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신이 있을 텐데 그 많은 신들도 역시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 사람의 작품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너희가 알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고 우리가 반드시 선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의 주인은, 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섬기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의 인간의 작품인 우상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며 믿고 따릅니다 라는 사실들을 내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선포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단순히 축복과 복을 받기 위해서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원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어서 이야기하지요.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첫째는 마음을 다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음을 다한 사랑이라는 어떤 사랑일까요? 마음을 다한 사랑하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들 수 있죠. 세상에서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인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능력 있는 남자라고 표현합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고 또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그 남자는 세상은 능력 있는 남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는 사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며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왜요? 여러분, 사랑은 마음이 결코 둘로 나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하나된 사랑을 단 하나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늘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의 기준에 입각해서 모든 상황을 내 기준에 판단하며 결정할 것이 바로 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형평과 상황을 당해도 그것이 좋고 나쁨을 우리가 어떻게 기준하는가, 나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며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입각해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유는 인생의 참된 주인이, 아니 나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신뢰성을 버리거나 놓치지 않습니다. 아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거나 거두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로는 그 누구도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지요. 곧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들을 증명해 보여주는 증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뜻을 다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여기 뜻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네피시입니다. 네피시는 숨,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잘 아시죠?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창세기는 말씀합니다.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죠.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생기를 코에 불어넣자 그가 호흡할 수 있는 존재, 숨 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뜻을 다한 사랑은 곧 너의 전 존재, 내 생명을 다한 목숨을 건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의미의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 쉐마의 말씀을 인용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지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똑같이 번역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네페시에 관한 일화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명한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랍비가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반역죄를 적용시켜서 그가 고문을 당합니다. 어떤 고문을 당하는가 하면 살가죽을 벗기는 그런 무섭고 힘든 고문을 그가 당하는데 그 고문을 당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소리치지 않고 그는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오히려 좋아했다 그렇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의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었을 때 그 아키바르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내가 일평생 쉐마를 암송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나는 한 번도 이상에게나 갈등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이야말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 기회가 내게 왔으니 내가 어찌 슬퍼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숨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뜻을 다한 사랑은 결국 내 목숨과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내 목숨과 생명을 건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힘을 다한 사랑입니다. 여기 힘으로 표현된 히브리어는 메오드이죠. 이 메오드라는 말의 의미는 능력과 부와 재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인간의 힘과 재력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말을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너의 모든 소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따라서 힘을 다한 사랑은 나의 모든 힘, 능력과 재물과 소유와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그런 사랑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어서 말하죠. 6절과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쇠난입니다. 근데 이 쇠난의 원래 의미는 날카롭게 갈아, 날카롭게 갈아서 무딘 것들을 많이 갈아서 날카롭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하는 의미죠. 즉 반복해서 가르쳐서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게 만드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인 쉐마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는 구전을 통한 반복된 바로 교육입니다. 같은 것을 또 다시 교육하고 또 다시 교육해서 마침내 그 말씀이 그 교육에 그들의 마음 깊이 새겨지게 만드는 것이 곧 유대인들의 반복된 전통의 학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마침내 그 말씀이 칼같이 깊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교육을 하는 것이 곧 그들의 교육의 방법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강론하라는 말의 의미는 강의 설교를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죠. 너희가 일상적인 삶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가? 말씀 교육은 랍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교육은 곧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강론을 통해서, 즉 부모가 삶을 통하여서 실천을 보이고 그들에게 반복된 교육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사는 것인가를 실천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하며 교육하는 것이 곧 이 강론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곧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가? 평상시에도 유대인들은 그런 분이 많습니다. 어깨에, 이마에, 여러분이 아마 매스컴을 떠서 아니면 TV나 종종 유대인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마에 띠를 두르면서 그 띠 가운데 조그만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 장식품이죠. 그러는 거면 손에는 줄을 달아서 그들이 역시 조그만 가죽 상자를 차고 다닙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들은 테필이라고 부르는데 이 테필이는 그 조그만 가죽 상자 안에 쇠마의 말씀이 기록된 양피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다닐 때에도 그것을 차고 다니며, 그러니까 하면 그들이 기도를 할 때도 그것을 머리에 두르고 차고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뿐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대문에 바로 이런 조그만 그 가죽 상자를 또 붙여놓고 그 안에 역시 말씀이 기록된 양피를 집어넣고 그들이 집을 출입할 때마다 그 말씀은 매자주, 즉 거기에 입을 맞추며 들어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테필인과 이 매자주를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이죠. 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만큼 사랑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열심과 애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곧 유대인,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제로 지켜 향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그들이 살고 있기에 그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냈고,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금도 지켜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사랑하며 그들이 말씀을
목에 걸고 아니 이마에 차고 손바닥에 손주에 걸고 나가며 들으면서 그 말씀에 입맞추는 삶을 사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온갖 규례와 삶의 장치를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힘쓰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왜 놓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참 묘한 일이죠.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데 열심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규례과 규조와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수많은 법과 규례로 그들 말씀을 쪼개 놓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왜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인간의 방법 것은 더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사람으로 전략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통하여서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듣지도 않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고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이죠. 왜일까요? 말씀 들었듯이 그것은 그들이 종교적인 전통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고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에 빠져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쇠마의 이 말씀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적용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음성도 듣지 못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많고 많은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 외에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신명기의 쇠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뒤편에는 4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바로 그들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계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곧 그것이 너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알 수 없다는 사실이죠. 동시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지 않고서는 결코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당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겼던 그들이 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와 하나님이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들이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요. 아니, 그들이 너무 인간적으로, 아니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에 빠져서 살다 보니 마침내 형식적인 종교인이 됐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전에 무관한 삶을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서는 결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결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고 진실일 때에 섬기며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참 그리스도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한 번쯤 보지 않았겠느냐고 생각되지요. 이 주인공 배너가 자기의 집 문지방에는 매자주의죠.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집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기 위해서 바로 쓰여지는 양피지에 가죽을 덮여 놓은 그런 조그만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를 매자주를 만지는 장면이 배너에 모두 3번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 배너가 만졌을 때는 그가 유대인으로서 성공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매자주를 만지죠. 이때 그가 만진 매자주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는 그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그가 누명을 쓰게 됩니다. 누명을 쓰게 돼서 마침내 그가 노예선에 끌려가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가 노예선에서 구사일생으로 집으로 돌아오죠.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은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배너가 화가 나서 문 앞에는 매자주를 떼서 땅바닥에 내팽개쳐서 마침내 매자주를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그 삶이 망가지자 그만 화가 나서 매자주를 깨트리는 그를 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배너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그가 아주 귀한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그가 누구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예수라는 분이 자기가 노예로 끌려갈 때 목이 가라여 길에 쓰러져 헤매일 그때 자기에게 물을 준 그 분이었다는 것을 그가 보고 깨닫고 깜짝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곧 배너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마침내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가 알게 되죠. 그런 후 그가 집에 돌아오자 자기가 깨뜨렸던 그 매자주, 그 매자주를 다시 주워서 그 안에 있는 쇠마 양피지에 쓰이는 그 성경의 말씀을 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어루만지는 사건의 이야기가 곧 배너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배너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쇠마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쇠마를 깨닫고 알게 되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곧 배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져야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나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는 쇠마의 말씀이죠. 이 쇠마의 말씀 유대인처럼 머리에 붙이고 손에 들고 아니 손에 차고 그들이 입 맞추는 삶을 산다고 이 말씀을 이루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매너에 빠진 종교인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문 위에 내 인생의 걸음 위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루만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실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쇠마는 외형적인 어떤 의미가 시험의 참된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들처럼 몸에 차고 형식적으로 갖고 다니는 것이 곧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시험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쇠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귀한 의미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쇠마의 본질이죠. 그리고 우리는 쇠마를 통해서 형식과 의식에 빠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접고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늘 듣고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실되이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이루어가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